이 에스겔서는 BC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지만 앞부분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이 언약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째 하나님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룹 천사들에 의해 떠받쳐진 그 보좌를 타고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처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전해주는 말을 백성들에 전하여 회개하게 하라. 그건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3장까지 소명을 받고 이제 4장부터 심판의 말씀인데, 특별히 첫 단락인 4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에스겔 7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7장 2절에 너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 본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시기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희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너희들의 행위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모든 가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포로 5년째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7년 더 지나가지고 포로 12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는 사실 모르는 거죠. 언제 에스겔은 모르는데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7년 후에 이제 일어날 정도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제 역사하셔서 2, 3년이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두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 설교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이 그런 말씀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곧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70년 얘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들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좀 잘 보호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포로들 빨리 돌아가게 해주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2, 3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마음에 팍팍 와닿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 아니다.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막 머리털 잘라가지고 산불에 태우고 칼로 자르고 날리고 이렇게 멸망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곧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가 듣기 좋지. 아니다. 완전히 멸망할 거다.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는 부담스럽죠. 뭐 70년 기다려 그러고 그럼 대다수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70년이 뭐 돌아가겠어요. 다 죽지 바빌론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도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말이 다른데 대부분은 좋게 얘기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토에 있는 예레미야처럼 망할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보지만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회복의 때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와 아주 다르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본토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포로들 거짓 그런 희망을 믿고 있는 포로들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한 1장부터 24장까지 쫙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앞에 했던 몇 구절만 보면 6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3절에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막 흩어질 것이고 제단 사이에 우상 섬기던 제단들 무수한 상수리나무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 나무에 띠둘러 놓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나무 아래고도 우상에게 분향하고 기도하던 그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증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나왔고 그리고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이 전부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고 막 그냥 비루 먹은 양 새끼 대충 해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전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하거나 듣지도 않고 거역합니다. 알아도 거역하고 아예 무시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이 그냥 팽배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고 해야 돼. 옛날 말로 관용했다 그러죠.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수십 년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차 침공 와가지고 일부 포로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랬지. 그리고 8년 후에 2차 침공 또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결국 3차 침공으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뭐 잠깐 하는 듯 하다가 말고 그래서 멸망이 시시각각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선자, 수많은 거짓 선자의 희망적인 그런 얘기들 붙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바벨론 포로들도 그런 거짓 희망을 붙들고 곧 돌아가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 받아들여야 된다. 길게 잡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에스겔 7장 12절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멸망이 오면 사람들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사고 파는 일들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산다고 할 때 새 집을 사는 아주 흥분감이 있죠. 야, 좋겠다. 그 집을 사는 거죠. 파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뭐
돈이 빚이 많아지고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파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그런 흥분과 뭐 근심과 이런 것들을 교차하는 게 집을 사고 파는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멸망이 오면 그 다 의미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놓은들 나라가 망하면 그 전쟁 속에 불나고 파괴가 되기도 하고 파괴되지 않더라도 다 황폐하게 사람 다 죽고 끌려가고 황폐하게 된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들 뭔 소용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날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감나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벌써 2번 침공을 받았고 뭐 또 올지도 모르니까 나라를 지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불고 병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군량비를 모으고 나름 하겠죠. 그렇게 할지라도 하려고 해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그 뭐 노략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성 안에는 전염병도 돌아다니고 기근으로 굶어 죽기도 하고 밭에 나갔다가 칼에 맞아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는 거죠. 병사를 뭐 어디 모집할 데도 없어. 기근이 있으니 기근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무슨 군량미를 모으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16절에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멸망을 지금 실감나게 지금 묘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막아내고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고 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회복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 멸망이 임하는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질 못할 것이다. 오직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는 금과 은, 이게 돈이죠. 재물이에요. 이런 재산이 멸망의 재앙을 면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모아도 바벨론으로 의해서 망할 그 상황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 그리고 그 돈이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허기진 이 창자를 배를 채울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살 식량도 없고 물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돈이 쌓아둔들 만족감이 있고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 1차 대전 후에 세계 유럽 같은 인플레가 엄청 심하게 왔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뭐 4마르크가 0마르크가 돼요. 인플레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수레로 끌고 가야 뭐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라 그랬대. 그런 상황이죠. 돈이 소용없어요.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그 돈이 뭐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절에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당연히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돈으로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금우상, 은우상도 만들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돈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한 돈이 오히려 수치스럽다. 그렇게 될 것임을 멸망의 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24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인들을,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오실 것.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될 거래요. 그들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파괴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성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또 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당하고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더럽힘을 당하게 될 거는 저게 사실은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8장도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기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영을 이렇게 데리시고 유체 이탈이 된 것 같아요. 영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을 보니까 막 성소,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 떡상 분향단 그런 있는 곳이 제사장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벽에다가 황금으로 된 벽인데 거기에다 벌레, 짐승 이런 우상들을 다 그려놨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들이 여기저기 막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충격적인 것은 그 성전 마당에 거기 번제단 제사 하니까 속죄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지성소 쪽을 등지고 입구 쪽, 동쪽 태양 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그따구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버리신 거죠. 그 에스겔서 읽어보면 11장쯤인가 성전을 하나님께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힌다고 해서 새로울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다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죠. 괜히 망하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우상 단지를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시고 떠나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2, 3년이면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거짓 선지자들 말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전부 헛소리인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절 보면 환란에 환란이 소문에 소문을 다할 때 뭐도 쳐들어오고 노략질도 하고 기근도 오고 막 전염병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또 막 찾아가잖아. 그래서 그들이 평소엔 찾지도 않자 선지자에게 갑니다. 또 이 좋은 말 잘해주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에 간데 묵시를 구하는데 헛될 것이다. 아무 감동도 거짓 선지자들도 막 집중하다 보면 거짓 꿈도 꾸고 이 악한 영들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가봤자 아무 얘기도 못 도움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제사장에 가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뭔가 지혜가 있겠거니. 근데 가보는데 워낙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그런 거 아무 감동도 지혜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고 구할 책략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 책략이 없어. 그 왕은 애통하고 주민들의 손은 다 벌벌 떨리고 이제 그렇게 망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큰일이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도 많고 에스겔서도 많아요. 당연히 이사야서에도 많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읽어보잖아요. 우리는 주로 신약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뭐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제쳐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서가 이 많은 분량, 예레미야 52장, 막 에스겔 48장 이 많은 분량이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열왕기, 상하,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재앙이 오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백성들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르질 않아요.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유혹들이 많고 그래서 자꾸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로. 요즘 사사기도 읽겠지만 사사기 백성들처럼 자꾸 육신을 편안해지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막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놀기 바쁜 거예요. 그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얘기만 아시고 이 선지서들 요즘 예레미야 보고 있지만 다 좀 보시길 바랍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대충 넘기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한 장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러죠. 뭐 다들 생각하기로는 나쁜 일 이런 것들은 좀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솔직한 바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막 전염병이 돈다든지 막 전쟁이 난다든지 뭐 홍수나 지진으로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생각도 안 해봐. 무조건 원망이야. 좋은 일을 지켜주셔야지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못 막아주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언제 믿었나?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도 그래. 개인적으로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직장이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안 지켜주시고 뭐 하시나? 원망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죠. 이런 모든 고난을 물론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왔고 저런 죄를 지어서 감기가 들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다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뭐 사람들도 악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이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여차하면 막 화도 나고 막 욕심도 부리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아주 본능적인 그런 거. 누가 날 피해를 주면 당장 화가 나고 원망이 가는 거죠. 그건 뭐 본능이죠. 근데 그건 1차원적인 육신적인 본능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막 말 실수도 하고 아주 사람들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말한 사람이 하고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잊어버리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 평생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서로서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피해를 여러분 많이 당하셨겠지만 뭐 우리는 안 그러겠어.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 보면 진짜 악한 사람들도 있거든 종종.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당들도 있고 막 마약을 퍼뜨리는 사람들 막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까. 죄가 막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전염병도 퍼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라는 것을 얼핏 느끼면서도 이게 좋은 거야. 가지고 있어. 안 버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경고하실 때가 있죠.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든지, 갑자기 무슨 뭐 두려움이 든다든지, 뭐 꿈에 뭐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저런 소소한 사고들이 생긴다든지, 이 경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추구하고 그렇게 가면 언젠가 일이 터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만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얼른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돼.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진짜 일이 크게 터지는 수가 있는 거죠. 크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보통은 1차적으로 막 원망하게 되죠. 상황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멸망이 나오지만 그런가 하면 또 회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환난을 주실 때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로 멀리 가 있었다면 이제 더 큰 일이 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을 거기서 막 환난을 겪죠. 그러다가 결국 은혜로 돌아오는데 아주 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지 아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선지서에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성, 가득한 세상의 죄악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죄악 가운데 허물을 짓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언약도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을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